예, 우리 기도하고 성경 통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에 말씀을 여셨으니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도록 밝히 열어주시옵소서. 조명하신 성령님만 의뢰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루를 살아갈 방향과 그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4장부터 읽겠습니다. 창세기 4장부터 읽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네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재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흐야엘을 낳고 무흐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새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하였더라.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게난은 70세에 마할랄레를 낳았고 마할렐을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0세를 살고 죽었더라. 마할랄렐은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야렛을 낳은 후 8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아멘. 네, 오늘은 창세기 5장 32절까지 읽었습니다. 재밌는 장면들이 꽤 많이 나와요. 창세기 재밌는 장면들이 꽤 많이 나오는데 하나하나 다뤄도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성경 통독이 아니라 강해 설교 쪽으로 가도 굉장히 재밌는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오늘은 처음으로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살인 사건이 나요. 가인과 아벨이라는 두 형제를 아담과 하와가 낳았는데 이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고 또 아벨은 목축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첫 소산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가인은 농사지은 그 소산물로 제사를 지었고 그리고 아벨은 또 목축했기 때문에 그 고기의 기름으로 제사를 드렸고 이렇게 드렸는데 이 그 제사를 드린 이 주체가 되는 이 소산물 있잖아요. 이 소산물을 통해서 우리가 은연중에 알 수 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은연중에 알 수 있는 사실이 하나님이 피의 제사를 더 즐겨받으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은연중에 우리는 하게 돼요. 뭐 학문적으로 깊이 들어가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저처럼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또 이것과는 관계가 없다. 이 안에서 의미를 도출하자. 이러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이 열려져 있는 성경을 주셨기 때문에 읽는 도중에 느껴지는 깨달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큰 맥락에서 신학적 틀, 그 이론 맥락 안에서 설명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각 개인에게 주시는 깨달음과 놀라움을 허락하시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 구문을 계속 읽었지만 한 사람은 농사 지은 것으로, 한 사람은 피해 제사로 드린 것으로, 기름으로 제사를 드리는데 이 둘 중에서 받으시는 제사는 이 피해 제사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신약과 연관성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주신 그 율법 안에서의 제사는 웬만하면 부득이한 일을 제외하면 그 생물을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 동물의 생명을 그 피를 취하시면서 제사를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주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였어요. 왜 이렇게 하나의 생명체가 죽어야만 하느냐 하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 이후에 범죄한 우리가 종족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하나님의 창조물이긴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서 우리의 존재의 그런 근원적인 죄를 이 짐승에게 전가해서 이 짐승을 우리 생명을 대신해서 우리의 죄의 값을 대신해서 올려드릴 때 그 생명을 피와 함께 올려드릴 때 그때 하나님께서 됐다 받으시는 거죠. 네, 이런 마음이실 것 같아요. 내가 너희들을 보면 정말 안타깝고 사랑하고 하지만 너희들이 불쌍하고 정말 너희들이 어여삐 여김을 받겠지만 내가 너희들이 볼 때 거부할 수 없는 이 마음, 너희들이 죄인이라는 것, 우리가 죄에 점철된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힘들어 하셨을까요? 그렇게 짓지 아닌 사람인데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으로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죄를 지어버려서 완전하게 하나님께 등 돌려버린 존재가 됐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독대하고 싶으시지만 독대할 수 없는 상황, 그 상황 가운데서 그래도 하나님 앞에 이 한 짐승이 불태워져서 죽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조금이나마 우리의 죄가 하나님께서 기억지 않으시는 그런 상황이지 않나. 그러니까 신약에 그게 어떻게 더 발전이 되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해서 모든 인류를 대신해서 그 흠없는 어린 양, 죄 없으신 어린 양, 그리고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이제 독대하고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어서 하나님과 얘기할 수 있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으며 또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알게 되는 성령까지도 받게 되는 그런 역사가 예수님을 통하여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약에서 이 짐승의 제사는 받으시는데 생명의 제사는 받으셨는데 이 식물로 곡식으로 한 제사는 받지 않으셨던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려왔던 제사와 또 예수님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그 십자가 사건이 이제 우리에게 이제 예표로서 보여지는 거예요. 이 구약에서 그런 의미로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맥락에서는 드디어 믿는 사람,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과 죄에 속해 있는 사람의 계보가 이제 갈라지게 돼요. 이제 같은 아담에서 그 후손들이 이제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제 아담은 원시복음을 믿었어요. 그가 비록 엄청난 죄를 저질러 버렸지만 원시복음을 듣고 믿었어요. 그래서 그 원시복음을 그 자손들에게 자기가 만나는 모든 존재들에게 전파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원시복음을 믿고 하나님 안에 있었던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과 관계없이 껍데기만 그렇게 노력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여기서 두 갈래로 갈라집니다. 자, 이제
셋의 계보가 시작이 되고 그리고 죄인의 계보가 시작이 됩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퍼져나가요. 계속 몇백 년을 살면서 한 사람이 몇백 년 살면서 낳고 하잖아요. 근데 그 계보 안에서 선한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고 악한 자들이 많아질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생길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기록하시고 하나님의 시야가 하나님의 그 눈이 집중되어 있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선한 사람들의 계보예요. 선한 사람들의 계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어나가시는데 그 증거가 뭐냐면 3절에 보니까 5장 3절을 보니까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네, 그 앞서서 보니까 2절을 보겠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네, 이 셋이 바로 선한 사람의 계보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의 명칭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계보 중에서 쭉 이어나가죠. 이어나가다가 그 아래로 21절에 보니까 에녹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계보, 그 믿는 사람들, 선한 사람들의 계보 안에서 에녹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자, 특이한 점,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런 뜻이 나오죠.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 계보의 특성을 명확하게 짚어주시는 거예요. 그 선한 이의 계보 안에서 하나님과 항상 동행했던 사람을 나오게 하시는 거죠.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자, 여기서도 신약의 예편이 나옵니다. 예편.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 그가 살고 죽었더라가 아니고 365세를 살았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살고 죽었더라가 아니고 살았더라. 그러니까 300년 정도를 살고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신 거예요. 그가 승천 올라갔다는 뜻이겠죠. 자, 그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을 올라갔습니다. 누구의 예표예요? 예수님도 승천하셨죠. 그렇죠? 바로 예수님의 이 복음의 메시지가 이 구약 안에 이 창세기, 이 인류의 이 초반 안에 정말 예표가 많이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 전체가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천국으로 이렇게 들려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첫 부활의 열매가 되셨죠. 죽었다가 살아나시고 승천하셨고 죽음을 없이 승천하셨잖아요.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죽습니다. 우리의 인격적인, 우리의 육신적인 모든 것들, 우리의 전통, 우리 인종, 성별, 우리 성격, 우리 생김새, 또는 우리의 질병, 몸의 상황 다 상관없이 우리의 모든 육신적인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죽습니다. 그것이 무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서 하나님이 주시는, 부여하시는 새로운 생명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죠. 그 생명은 어디로부터 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시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 생명으로 우리가 다시 일어난다. 물에 빠져서 죽었었고 다시 일어난다. 세례의 의미이기도 해요. 우리는 다 세례를 받게 됩니다. 또 세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세례를 못 받으신 분들 받을 건데 지금은 약식으로 강물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물을 머리에 끼얹고 그리고 이제 세례를 받게 되는데 원래 완벽하게 다 이렇게 갖춰서 하려면 흐르는 물 강가에서 완전히 머리 끝까지 물이 다 잠겼다가 다시 올라온 거예요. 그 의미가 뭐냐면 세례의 의미는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었다가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사는 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인해서 사는 거죠.
그리고 물에서 하는 거죠. 그래서 씻김을 받는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기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고 부활하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돼요? 예수님 오실 그날에 나팔 불며 구름 타고 오실 그날에 그 나팔 불 때 우리가 무덤에 있는 자들은 일어나게 되고 새 육신을 입어요. 그리고 우리 있는 자들은 이 세상에 있는 자들은 몸이 변화되며 천사들에게 붙들림 받으여 하늘로 승천합니다. 자, 이 장면이 구약에도 예표가 되어 있는 것이죠. 에녹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그 다음에 결국에 노아라는 인물이 등장하면서 오늘 5절이 이제 마감되게 됩니다. 이 노아야말로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계보 안에서 세우신 진정한 그 믿음의 계보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노아와 그 며느리와 그 자녀들, 그 남자 아들들이 있었는데 총 8명이에요. 다 합해서 8명만 인류사에 남고 그 나머지는 다 수몰돼요. 홍수 심판으로 인해서 다 수몰되는데 그 8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창세기를 다시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 8명으로 인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 메시지를 다시 주시거든요. 그래서 세상 모든 열방의 민족들이 이 8명으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셈과 함과 야벳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노아의 아들들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사람은 죄인이고 사람은 징벌의 대상이고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구원의 방편을 주시며 그리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계속 가르세요. 그 정결함, 그 구별되심이 하나님의 특성인 거예요. 여기서 볼 때 하나님의 특성,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성품, 거룩하신 하나님, 죄와 함께 하실 수 없는 하나님, 그 특성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리지만 또 아직 믿지 않는 친구들도 언젠가는 하나님 믿게 될 거지만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끝까지 참지는 않으신다. 결국에는 구별을 하는 때가 오신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편에 선 의로운 자, 믿는 자로 이 시대에도 든든히 서 나가시기를 제가 간구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재밌죠? 창세기 정말 재밌습니다. 짧게 막 그냥 넘어갔던 구문인데 의미를 사실 찾아 들어가면 굉장히 풍부해요. 창세기가 요약이 많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찾아내는 게 정말 평생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아주 재밌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정말 우리 양식으로 그리고 달게 여기면서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일 또